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육체의 정욕이 죽었고 나의 욕심이 죽었고 나의 모든 인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은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이 살고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된 거예요. 이제는. 왜?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말한 죄는 죽었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정욕은 다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의 육체의 생각은,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모든 것은 다 죽게 된 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살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3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죄로 10절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명은 선하다겠잖아요. 왜 그래요?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계명인 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이 계명을 거스려 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너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율법이 어디로 향하게 한다겠죠? 어디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라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도다. 기회를 타서. 응? 그러니까 계명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은지를 몰랐으나 계명이 오므로 인해서 죄를 깨달았고 죄인인 줄 알았고 인간은 부패했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인도했어요? 어디로? 그 죄가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지만 그 죄가 도리어 생명으로 인도했다잖아요. 인간을 나 자신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나의 육체의 생각을 죽였고 나의 욕심의 생각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요? 가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육체의 자신을 죽이고 영의 자신이 살아났으니까 도리어 계명은 나에게 유익이 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계명은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계명은 거룩한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선한 거예요. 율법은. 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니까. 그 계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율법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을 때 뭐라 했어요? 십계명 얘기를 했잖아요. 십계명에서 뭐라 했어요?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희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겠잖아요. 전하지 말라겠잖아요. 우상이니까. 그걸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거 나왔잖아요.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도둑질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강도짓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거 나왔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다 율법에 비춰봤더니 죄라는 거잖아요. 죄. 그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걸 가르쳐 준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다 율법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엄청나게 많다겠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약의 율법이 뭐 수백 개 돼요. 수백 개. 구약의 율법은 수백 개예요. 그래서 그 율법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또 뭐라 하지? 율법에 축약서 있는데 그것도 뭐라 하지?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있어요. 율법을 축약해놓은 그 책이 있어요. 그 무슨 책이더라고요, 그게? (13절에)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의롭다, 선하다, 거룩하다. 율법은 선하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율법이 거기를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악하지 않다, 의롭다, 그건 겁니다. 율법이 사망이 되었나니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망이 안 된, 율법이 사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있었도다. 죄 아래에 있었도다. 율법은 선하고 계명은 선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계명이 우리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사망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계명이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든 것처럼 율법에 비춰봤을 때, 계명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나쁜 거냐? 그럴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이 없었으면, 계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죽음으로 가면서도 죽음인지 몰랐고 죄인지 몰랐지만 그 율법을 깨닫고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알게 되었고, 응?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죄를 깨닫게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선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감사한 거예요. 그 율법이, 그 계명이. 왜? 그 율법과 계명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으니까. 그거잖아요. 죄가 죄됨을 알게 했으니까 선한 거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줬으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안 했고 몰랐고, 아까 그 차를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이제 중앙선이 생기고 건널목이 생겼으니까 이제 죄가 된 거잖아요. 건너가면, 신호등이 없을 때 건너가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신호등이 없고 건널목이 없고 중앙선이 없으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율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중앙선이 된 거죠. 그 신호등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죽은 자가 아니라 뭐다? 산자다. 산자다. 그러므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계명이 되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이제는 계명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뭐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앞에 우리를 내다 놨더니 대조해 봤더니 뭐야? 우리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으니까? 예수에게로 갔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됐으니까. 율법에 대조해 보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었고 육신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부패한 사람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다? 율법은 선한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그 율법은 바로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 예수를 만나게 해줬으니까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쟁취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통? 아, 율법은 거룩하다, 선하다. 왜?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고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니까? 사망의 길로 가니까. 근데 그 율법이, 그 계명이 나를 예수에게로 인도했으니까 아,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초두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7장 1절에서 아내와 남편과 예를 들었잖아요. 남편이 남편에게 매여, 결혼 생활할 때는 남편에게 매여 있었고 아내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때는 불륜을 저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잠자리를 해야 된다. 다른 여자에게도 가면, 다른 남자에게도 가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계명을 어기는 거다. 남편의 계명을 어기는 거고 아내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게 바로 율법과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장 1절과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율법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은 선한 것이다, 결혼 생활은 좋은 것이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여자한테,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된다. 그건 간음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간음을 시키는 거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왜?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은, 계명은 예수님 앞에로 인도하는 거기까지가 끝이다. 그러므로 완성이 되었다 율법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써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써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절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가기 전에 오늘 스터디한 것이 의미가 있었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기로 해요. 바이바이.